나팔소리 찬양대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가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깊은 속을 나누는, 마음을 나누는, 서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추한 것도 약한 것도 강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서로 나눌 때에 아무런 서로의 거리낌이 없이 부자유스럽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이 너의 마음처럼 내 속을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교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제는 물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만남을 통하여서 그런 코이노니아 교제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모이는 소모임, 속회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또 주방에서 식당에서 나누는 식사도 이게 다 코이노니아에 포함되는 이유가 그 가운데 단순히 행위적으로 밥만 먹고 행위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저 물리적으로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공간,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교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을 이루지는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치명적인 상처를 지금 입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가. 빨리 회복되어야 될 텐데 바라기는 정말 2022년 올 새해는 이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제거되고 없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아름다운 강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무엇을 향한 기대일까?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는 누구일까? 교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서로 만날 수 없고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사이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감동과 이 설레임과 이 격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릅니다. 때로 그와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달라도 우리는 그를 기꺼이 형제요, 자매요, 성도요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그러한 교회를 향한 기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하나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것을 만드실 때마다 참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다른 동물과 식물을 만든 것처럼 우주 만물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녹여낸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다른 자연 만물을 만들 때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특별히 당신의 모습을 빼어 닮은 그 사람이 만들어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다고, 아주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좋다라는 말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 그것은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죄짓고 있는 그런 현장에 있는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조건을 따지고 계산해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의 생명을 드림같이 우리를 향하여 기꺼이 생명을 죽음에까지 몰아간 그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기꺼이 하심으로 그렇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부터 계산적인 게 없어요. 조건적인 게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거기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범죄하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의 구약적인 표현이 참 보기에 좋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이 실감적으로 느끼기보다는 참 보기에 좋구나, 봉균아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단어가 더 마음속에 실감적으로 느껴져요. 자, 우리 2022년 새해가 됐으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서로 인사를 다 했는데 이제 2022년 1월 첫째 주 예배 때 그때 나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아니고 보기에 참 좋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아, 참 보기 좋다. 아우, 이렇게 이뻐? 이렇게 귀여워? 아우, 이뻐라. 조금 있다가 우리 홍 장로님, 유봉식 권사님 손자 손녀 오늘 첫 번째 출석을 해서 기도를 할 텐데 그 부모님들이 이 쌍둥이를 볼 때 얼마나 좋겠어.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이 자식, 아이고 이놈,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보기 좋다라고 하는 말을 멀리서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돌아보는 마음,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녀를 향한 절대 막을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일성이 뭐냐면 아, 참 너 멋있다, 너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처음 만들어진 인간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곁에 계신 것을 느끼며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뭐라고 당장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온몸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그들,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면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북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도 가감없이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약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과 교회는 같은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성전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것은 곧, 이 성전은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과 지금 시대의 교회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거룩한 집이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으니까요. 거룩한 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성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많은 다른 것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구약의 성전은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찾아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번제물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속죄 제물 드리고 화목 제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면은 안식일 날 또 와서 또 속건 제물 드리고 속죄 제물 드리고 내 죄에 대해서 또 가슴을 치고, 그렇게 했던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 개인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성전이신 그분이 머릿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크고 작은 사람 상관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의견이 견해의 차이가 있어도, 인종이 달라도 주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 그들 하나하나를 무엇으로 삼았느냐? 성전의 몸뚱아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나 사역이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에, 그의 역할로 볼 때에 어떤 이는 팔로 사용하시고, 어떤 이는 발로 사용하시고, 어떤 이는 가슴으로 사용하시고, 어떤 이는 다리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안에 다 한 덩어리가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인적인 예배일 수 있으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공동체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한 몸이 되어서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교회가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아담과 하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냐, 교회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느냐를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생육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란다는 겁니다.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세돌이가 인공지능 기계하고 바둑을 둬서 한 번 이기고 다 졌다는 그런 얘기 벌써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요즘은 AI 인공지능 기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점점 발전되고 발달되는 AI 인공지능은 뭐냐면 스스로가 학습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몇 번 경험하면 거기서 학습을 해서 스스로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것만 입력시켜 주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입력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색다른 경험을 할수록 그것을 학습화시켜서 자기 스스로를 더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당신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우리 부곡교회 공동체가 여기 모여있다 그러면 개개인의 신앙은 앞서가는 사람, 뒤서가는 사람이 있지만 공동체적으로는 서로를 나누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은 뒤처진 사람에게 자기의 경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을 나누고 영적으로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갖는 거예요. 뒤진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 앞서가는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때로는 모델로 삼고 멘토로 삼고, 아, 저분을 닮아야 되겠다, 저 사람을 좀 닮아야 되겠다, 이럴 때 그것은 그 사람 인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를 향했던 이루어 주신 모든 일들, 그것들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있는 한 성도가 나만 생각하고 나 개인적인 헌신으로 끝나거나 내 개인적인 헌신이 내 공로로 끝나거나 내 명예로만 끝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아무런 덕도 끼치지 못하고 아무런 유익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공로라고 불리어지는 것, 자기의 박수받을 만한 헌신을 마음속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복음 찬송에 있는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사람의 공로가 다른 성도들과 나누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박수 받는 것은 그 사람만의 박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박수 받을 게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후배들이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교회에서 앞서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개인적인 공명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그건 지지분한 것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를 썼던 사람, 더 헌신의 강도를 높였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직분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제일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은 더 낮아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그래야 그 안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후배들과 나누어 가질 수 있고 그러므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뒤처진 사람 찾아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코로나 그까짓 건 무슨 문제예요? 만나는 게. 만나야지. 코로나 들어서 오미크론인지 무엇인지 한번 감염되면 어때요? 만나야지.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서 얘기해주고, 만나서 손잡아주고, 만나서 끌어안아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처음 만드셨던 교회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해. 두 번째로는 뭐냐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속성은 그 사람만 자라게 하지를 않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점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교회는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등 떠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제치셔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멘하고 고백을 하고 아멘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이 생육하는 자가 점점 늘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 창세기 말씀을 이루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 새해입니다. 첫 발자국을 내딛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되죠. 내 개인적인 생활 습관도 신년이 되면 생각을 바꾸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의 본분을 되찾고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각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이 마당에 왜 우리가 그걸 못하겠어요? 네? 개인적인 결심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도 어떤 결심도 못하겠느냐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절은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돼요. 정복.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그런 정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복은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자꾸 번져나가는 거예요. 전염병이 번져나가듯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정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복. 하나님의 사람은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원래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주셨던 그 안에는 바로 이런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파켓 속에서 의연하게 대처했던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교당하는 것을 마치 이를 겪는 것처럼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똑같은 일을 자주 경험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순교를 그렇게 당했다고요. 눈만 뜨면 순교예요. 눈만 뜨면 줄 서야 돼요. 어떤 줄을 서야 돼요? 순교하려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때려 죽이는 거기에 맞아 죽는 그 줄에 줄을 서야 됐다고요. 그를 일처럼 했다니까, 그 시대는. 그래서 기독교가 말살될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어질 것만 같았죠. 이 땅의 교회는 사라질 것만 같이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확장성, 하나님의 이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코 죽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늘어났습니다. 영향 있는 크리스천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또 전혀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않았던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죽어가는, 믿음으로 죽어가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나도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저런 신이라면 나도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확장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너무나 사람들이 배운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은, 요즘은 내 혼자 앉아 있어도 미국 얘기, 러시아 얘기, 어디 얘기, 땅끝 얘기까지 다 한순간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대다 보니까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아요.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으니 생각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해지지 않고 복잡해져요. 실상 하나님을 잘 만나려면 복잡해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거든요. 사람이 단순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다면 슬픔을 자꾸 분석하고 그걸 또 분석해서 이런가 저런가 만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그 경우의 수를 따져가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복잡하니까. 너무나도 따지는 게 많아, 내 안에. 슬픔의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모든 것을 끄집어내니까. 그러니까 결코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단순한 사람은 슬픔 그 자체예요. 슬픔 그 자체로 문제의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잡한 것 가지고는, 복잡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해야 돼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만 가지고 가야 돼요. 슬픔이 있다 슬픔만 가지고 가면 돼요. 분노가 있다 그러면 분노를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잡하면 안 돼요. 당시 크리스찬들이, 순교했던 크리스찬들이 뭐 굉장한 방법으로 그들을 전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굉장한 무슨 방법으로 전도를 했나요? 하나님을 알렸나요? 아니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어떤 거?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는 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옥에 가는 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는 거, 그거 하나만 보여준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무릎을 쳐요. 아, 이거구나.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마음을 설레요. 그걸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우리 부곡교회,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해하게 하는 교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 다녀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온 지면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다스림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운이 좋았어, 이게 아니에요. 아, 그래, 내가 이번에 생각을 참 잘 바꿨지. 그래,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으면 나 정말 끝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주관하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 본문 귀절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토기장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릇이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그릇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릇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릇에 이름을 붙이고 그릇에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국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돼 있어요.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성경 공부를 덜 했다 안 했다 그것과 상관없어요. 성경 공부를 더 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 도움이 되나, 성경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열심을 안 냈다고 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얹혀지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 교회는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향력 있는 존재라니까요. 예. 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는데, 호호복발 노인네 다 돼서 이제 뭐 죽을 때만 기다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순간, 내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영을 부여받아 영향력 있는 존재로 이 땅에 명예롭게 살다가 명예롭게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요즘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생각들이 아주 꽉 차버린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의식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방법을 써보자. 그러지 마시자고. 우리가 그러지 말자고. 그러지 말자고. 제가 3년 동안 세상 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여전히 세상은 그래도 선한 모습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 먹고 사는 일, 거기에 온통 모든 걸 썼다가 신앙생활이고 뭐 자유를 느끼고 뭘 할 겨를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지, 누가 건드려 주지를 않으니까, 누가 노크를 안 하니까 그의 심령에 그 사람한테 뭔가 보여줄 기회, 그 기회를 그 스스로가 갖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만, 얘기를 해보고 서로 같이 생활을 해보면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있구나. 세상은 희망이 있다. 세상이 살기 어렵다라고는 사느냐 아니냐 여기에만 초점 맞추니까 참 살기 어렵다 그러고 잠깐만 그러지, 그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내 영향력을 주어라.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그게 교회의 할 일이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실 때 아유 좋아, 아유 그랬어, 아유 죄 짓는 자리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보셔요. 간섭하지 않으셔요. 죄 짓는 순간 죄 안 짓게는 안 하셔요.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셔요. 그리고 한번 눈이 마주치면 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알았냐?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좋은 데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 천하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붙이는 곳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교회를 삼으셨으니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어딜 가나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핵심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아, 교회는 이렇구나,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얘기도 요약하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이 교회가 이것을 좀 더 박차를 갔으면 좋겠다, 가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요약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방점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곳이어야 된다. 어떻게 알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 다 얘기하려면 길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 교회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 교회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예요. 너희들이 나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만 알아요. 경험하지 않은 것은 몰라요. 어떤 못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험이 다른 사람을 틀리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뿐이지.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말들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를 뿐이다. 다를 뿐이다. 근데 어쨌든 서로 다른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나를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경험한 만큼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더 많이 알아요. 더 세밀하게 알아요. 더 구체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험이 적은 사람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일부분만 알아요. 좁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한 거예요. 그것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나 개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대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사람은 자연히 무엇을 찾게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두 번째로 그걸 기도한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를 왜 자녀 삼아주셨나? 나를 왜 부곡교회에 심어주셨나?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나? 나를 왜 하여금 왜 나에게 이런 헌신을 하게 하셨나? 이거를 아는 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가만히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었냐?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들이 나오고, 알아서 하다 보니 자기 자아가 점점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순간순간마다 북돋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힘이 어떠한가? 그걸 느끼면서 구체적으로 생활을 해라. 그리고 창세기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려라. 이것을 교회의 본질로 말씀하셨다는 것. 이제 새해 벽두, 새롭게 출발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무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허리띠를 동이고 이 새해를 힘찬 발걸음으로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77년 전에
이곳에 당신의 씨를 뿌리시고 사랑하는 몇 사람을 통하여 지금의 이 교회를 시작하도록 하셨다. 하나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주님 세워주시고 이끌어 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을 만난 우리 사랑하는 부곡교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힘찬 걸음걸음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